오늘 제목은 나는 71번째 제자입니다. 나는 과연 71번째 제자인가 하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 12제자. 사도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사역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숫자를 쓸 때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합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열이라는 숫자가 곱해진 숫자가 70이죠. 7은 하나님의 숫자를 말하고 열은 만수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70제자,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71번째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71번째 제자인 나는 과연 정말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숫자의 의미대로 나도 주님의 제자인가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 누가복음은 천국 생활을 하는 그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진짜 그런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보내셨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 하다가 오라고 보내신 겁니다. 자, 실상을 보자는 얘기죠. 그런가? 나는 과연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자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면 내 생활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당연히 서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천국 생활은 기쁨입니다. 기쁜 생활입니다. 특별히 이 기쁨은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덥죠? 후덥지근하죠? 내가 보니까 유달리 오늘은 습도가 높아서 땀을 닦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선풍기 아니지 저거 뭐요? 에어컨 좀 틀면 좋겠어요. 좀 시끄러워도 땀 닦는 것보다는 약간 시원해지면 끄셔요. 그래서 혹시 추운 분 있으면 어떻게 하죠? 참 맞추기 어렵네요. 그래서 내 삶은 정말 기쁜가 하는 얘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쁜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 기쁨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게 하나님 나라 기쁨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 그 기쁨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 제목은 유효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오실 때 첫째, 무소유로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태어날 곳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장소도 마땅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말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런 분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슬기야?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소유로 오셨을까? 돈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나는 돈이 없어서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모아야 돼요. 그러나 돈이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기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성취하고 빼앗긴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무소유로 오신 거죠. 이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혹시 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지체가 여기 앉아 계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71번째, 71번째 주님의 제자의 주인공입니다. 더 이상 피해의식으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무소유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오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기쁨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분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예요. 그렇다면 이 스승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인물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환영받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 가족에게도 환영을 못 받고 있고 친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환영받지 못한 가난한 형편을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바로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면 나는 외로워서 힘들다,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아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킨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란 말이죠. 어떤 기쁨이냐 하면 환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기쁨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는 내 제자다 하는 이런 한 번째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는 소유가 없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없다, 이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구찜을 좋아하시나요? 아구탕을 좋아하시나요? 예, 취향에 따라서 찜도 좋아하고 탕도 좋아하겠죠?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아귀라고 하는 고기가 그 음식 메뉴가 개발되기 전에는 버림받은 고기입니다. 어부들은 그물에 이 아귀가 걸리면 다 버렸대죠.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과연 이 아귀가 쓸모없는 고기였나요? 아니요. 음식을 개발하지 못했을 뿐이죠.
무가치한 고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 것이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얘기인가요?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천덕꾸리기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의 쓰임새를 개발하지 못했을 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처럼 말이죠, 무소유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돈이 만들 수 없는 기쁨,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사람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합니다. 돈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기쁜 것이 내일은 더 기쁘고 올해 기쁜 것은 내년에 더 기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주는 기쁨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겠습니까? 또 웃음 뒤에 숨어있는 비수를 내가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슬퍼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개발하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는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쓸모없는 인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귀합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슬퍼할 사람이 아니고 기뻐할 사람입니다. 한숨을 쉴 그런 분들이 아니고 찬양할 분들입니다. 다만 모를 뿐이죠. 이것을 성경은 맹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맹인은 볼 수 없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없는 건 아닙니다. 있지만 볼 수 없을 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이런 한 번째 제자입니다. 이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볼 수 없었을 뿐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찾는 참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십니다. 찾아 나서죠.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출발하는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드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아 나선 거죠. 바닷가에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 나선 거죠. 전도는 천국 기쁨을 함께 나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이, 그게 전도입니다. 숫자 늘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도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아기 낳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두렵죠. 무섭기도 하죠. 그리고 힘겹기도 하죠. 그러나 아이가
탄생했을 때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그런 감격이 산모들은 누리죠. 이 기쁨보다 그 기쁨, 이것은 자 여러분, 아이 낳을 때도 힘들죠. 근데 기를 때는 더 힘들죠. 그렇죠? 남자들은 뭐가 뭔 말인지 몰라요. 낳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아. 그래도 우리 같이 있잖아, 그죠? 결혼시켜서 그러면 끝날 것 같지요? 더 힘든데요. 그러니까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건 세상의 출생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출생은 아닙니다. 갈수록 기쁘고 갈수록 좋고, 이게 하나님 나라 출생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거 하러 가는 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 교회는 이 전도를 둔갑시켰어요. 숫자 늘리는 도구로 바꿔버렸어요. 그 욕심입니다. 그거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전도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왜?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메뉴 개발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전도 자체가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매우 맛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몇십만 명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몇십만 명 목회했습니다.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전히 허전할 겁니다. 기쁘지 않을 겁니다. 기쁨은 주님 만날 때 기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만날 때 기쁩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쁜 것처럼 말이죠.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가신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우리 아이들이 요절을 외웠어요. 참 그 발이 아름답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옳습니다. 그 발걸음이 정말 아름다울 겁니다. 아멘. 왜? 그 발걸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 늘리러 가는 발걸음 아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기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러 가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내일이다. 무슨 얘기죠? 기쁨 만들어 가는다 이 말이죠. 여전히 나는 가난해요.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뭐 하러 가셔요? 기쁨 만들러 가시는 거예요. 기쁨 만들러 어디 가시나 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사람들인가 가봤더니 포로된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더란 말이죠. 어디에 포로되어 있냐? 돈에 포로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돈이 없는 사람도 포로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포로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많아도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싶을 겁니다. 돈이 많으면 포로가 아니라고. 아니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포로입니다. 성탄절 즈음에 자선함에 돈 넣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자예요. 이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돈이 많으면 돈에서 해방되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돈이 많을수록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나는 돈이 없어서 돈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아니에요. 돈이 적어도 또는 돈이 많아도 포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70명의 제자,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포로니까요. 여전히 돈 때문에 아파하니까요. 이건 포로란 증거입니다. 여전히 돈을 좋아하니까요. 이건 포로라는 얘기입니다. 묶여서 살아가고, 돈이 일어나라 그러면 얼른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라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 돈 벌러 가야 돼요. 밤늦게까지 일해야 돈 준다 그러면 밤늦게까지 일해야 돼요. 오늘 내로 끝내라 그러면 무슨 수를 쓰든지 끝내려 그래요. 포로된 증거죠.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전하러 가는 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포로된 자. 또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눌린 사람. 내가 돈만 있으면 이렇게 안 살아. 내가 돈만 있으면 저 사람한테 내 이런 꼴 안 당해도 돼. 눌린 사람이죠. 이게 한이죠. 내가 돈이 없는 게 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풀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주님께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게 뭐예요? 한 풀 수 있는 길이 있다, 비법이 있다 가르쳐 주러 가는데 얼마나 기쁘겠냐는 말이죠. 아멘. 이게 전도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그 주님께서 만난 사람이 제자다. 그러므로 나도 제자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제자인가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무소유입니다. 나는 소유가 지금 매우 적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제자란 얘기입니다.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환영하는 사람보다 나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밀쳐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말이죠. 내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환영하는 사람보다 나를 견제하고 나를 밀쳐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다윗이 제자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가 세상을 통치했던 것처럼 말이죠. 나는 참 기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게 시편으로 찬송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여전히 소유의 구속을 받고 있고 포로가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닷가에서 네 사람의 제자를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도 전도하십니다.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포로되어 눌려서 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가르치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아도 기쁘게 살 수 있어?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연세 많아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한정 지어버렸잖아요. 나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못해.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못해.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해. 스스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해버렸죠. 자기 인생의 맛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 맛은 최고입니다. 최고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무가치한 줄 알았던 아귀가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맛있는 그런 메뉴로 등장한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가르치는 이게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 12제자를 뽑으신 주님께서는 교육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교육, 이것은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오시니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칩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없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아니요,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기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는 못한다. 그래서 맛이 안 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 했던 그게 맛내는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자, 내 인생을 특별한 맛, 내 인생에 나만의 맛이 있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현상을 보니까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자리고, 바로 거기서 여러분만의 맛을 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이야기죠. 여러분의 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현상과 여건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너는 할 수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극복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 너만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아멘.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작합시다. 아니라고 했던 것,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 아닌 게 아니고 몰랐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던가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인정해 주는 것에 그렇게 민감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나의 71번째 제자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71번째 제자로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셨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데서 70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이건 자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면 살수록 자라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천국 기쁨이죠. 우리 인생은 자라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의 기쁨,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환영하지 않아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합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한 번째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자라갑니다. 확장됩니다. 예수 한 몸,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소가 사는 곳에서 시작했던 이 교회, 우리 양희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새로운 직분자들을 임명했을 겁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앞으로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대학, 요즘 대학이 무너져 있어요. 대학에 학원 복음화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과거에는 CCC가 있었고 UF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아니요. 옛날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원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CCC하고 UBF가 왜 지역교회로부터 외면받았느냐 하면 파라처치 운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라처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를 위한 운동이 아니었고 그 운동을 위한 단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교회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하나 되도록 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한 몸입니다. 이 예수 한 몸 동아리를 대학교에다가 하자, 이것을 시작한 게 그 임직이에요. 그거 하자. 그래서 그 책임자를 이현빈 맡겼어요. 이현빈이 나한테요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장성태요. 우리 교회 온 지 너 몇 년 됐냐? 1년 넘었는데 내가 곁도 안 줬어요. 그렇지. 목사님은 왜 곁을 안 주실까 그랬을 거야. 근데 목장으로 임명했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늦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빼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우리는 다시 그 학원 복음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학교에 또는 고등학교에 예수 한 몸 동아리를 만들 겁니다. 이 일을 우리 최정난 집사님한테 맡겼어요. 최정난 잘할 거요.
왜? 끈덕지게 붙어 있었거든. 할 수 있어요. 저 인내면 할 수 있어. 유초등부 초등학교마다 여러분 초등학교 회복해야 돼요. 학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초등학교마다 예수 한 몸 동아리 만들 거예요. 그 일은 김하세 목장한테 김하세 목장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보이네. 저기 있네. 김하세 목장한테 맡겼어요. 김하세 목장 고지곧대로. 전 고지곧대로요. 뭐 시켜놓으면 그대로 해요. 아마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나는 좋아. 시킨 대로 반드시 그 일을 해내. 그래서 학원, 유초등 학교에 예수 한 몸 동아리 만드는데 적임자다. 그래서 부장 임명한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 누구? 하나님.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 신현빈이 와가지고요 나한테 목사님 내가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애들 가는 캠프도 안 가고요 놀러도 같이 안 가고요 술 먹는 데도 안 가고요 그러니까요 친구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렇게 나한테 물으러 왔어요. 다른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건 물으러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나한테 이 말을 듣게 하셨구나. 그래, 예수 한 몸 동아리 학원에 만들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뺏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기쁨으로 살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자라가게 하신 분, 이건 기쁩니다. 이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한 번째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때에 기쁠 겁니다. 가정에서도 기쁠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기쁠 겁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